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봅시다. 15절 주보에는 12절 있는데 15절까지 봅시다. 12장 1절로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대답하여 주셨던 의인들과 의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만일 노인들이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리와 함께 자랑하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에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알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알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으나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같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11장 맨 끝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거 몇 대 왕이라고 하면 될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제 정통성을 따지면 3대가 되겠죠. 이제 사울까지 포함하면 4대째가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3대 왕 솔로몬의 치적도 있었지만 과오도 있었죠. 아무튼 이제 왕이 즉위식을 이제 해야 하는데 이제 1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이건 뭐냐?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됐냐면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다음은 솔로몬이야. 그래서 그냥 세겜으로 가지 않고 그냥 왕이 즉위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기 온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10지파. 유다와 또한 유다와 다른 지파 한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그만큼 왕권이 약화돼요.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럴 필요 없죠. 왕은 그냥
즉위식을 하면 돼요. 왕의 즉위식은 선포하는 거지 누구의 허락을 요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뭔가 이 왕궁의 기운이 뭔가 지금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벌써 이미 전조와 이제 어떤 기미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3절에 보시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역시 마찬가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되, 그래요. 이제 즉위식을 하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과 그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이게 과하다. 노역이 과하다. 왕궁,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화려한 건물들을 우리가 노역하는 데 동원이 돼서 우리 일이 너무 과중하니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기 4절부터 보시면 백성이 왕에게 말합니다. 백성이 왕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 선대 때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 즉 이제 장로급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 정치에 경륜이 있는 그 신하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정치에 입문했던 자기 또래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하나 빠졌어.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적었어요. 바보들의 합창과 대화.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첫째, 백성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야 돼요. 왕이시여, 지금 솔로몬 선대 때 수많은 우상들이 전국 각각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허물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상 숭배가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역시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게 충고했던 그 노년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얘기해야 하냐면, 왕이시여, 그들의 노역도 줄여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우상, 신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뢰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해요. 이게 되게 두렵고 심각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만 끌려갑니다. 이게 이제 깨어있지 못할 때. 그래서 바보들끼리 열심히 얘기하며 우매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면 이게 엉뚱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일 기간, 유예 기간을 둔 이 시간 동안에 백성, 르호보암, 신하 모든 사람들이 뭘 했냐면 본인들끼리 그냥 의논만 해요. 의논만. 사실 이 나라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왕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죠. 그건 당연히 이스라엘의 온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싹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더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부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내 앞에 계속 다가올 때 우리 나름대로 뭐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대처하는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신하 그리고 백성들 그 누구 할 것 없이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영적인 민감함에 깨어있지 못했다.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나는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몽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게 쉽게 뭐냐면 더 노력을 가중하겠다, 더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0절 함께 뭐라고요? 자라난 소년. 그래. 함께 자라난 소년 이게 뭘까요? 같이 배운 거죠.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인이고 친구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곁에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하거든. 백성들이 막 기고만장하고 왕에게 대드는 기색을 보일 때 강력한 힘으로 그 백성들을 제압하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왕들의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것밖에는 이야기해 줄 사람이 주위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나라나 개인이 망조가 될 때는 이런 사람밖에 주위에 넘쳐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도 우리 주위도 한번 곰곰이 살펴볼 이유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여러분들과 똑같은 수준의 누군가에게 이 어떤 문제를 물어본다면 역시 그들도 똑같은 답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 이상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다 보면 부부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랑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놓고 막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기도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진성아, 너희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봤자 그 문제의 깊이만 더해갈 거야. 그 문제를 내 앞에 가지고 나와. 내 앞에 물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 이 부부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아무튼 함께 자라난 소년, 주위에 지혜 있는 사람, 주위에 명철한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마지막으로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에 있고 책임적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우주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라 조금 더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아무튼 이 모든 일의 시작된 배경과 이 모든 일의 주관과 작정과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악의 안에 있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거든 줘봤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나름대로 지혜라고 내봤지만 그 나라의 분열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이 문제를 계획한 하나님과 상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끼리 상의했다. 우리도 역시 동일하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보고 고민해봤자 늘 삶의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때 부부끼리 충분히 의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인들과 의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문제를 늘 의논할 때 도돌이표처럼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의 노트를 확 열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문제. 하나님, 이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바보들의 대화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다른 창조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과 계획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다 수월하게 살아가는 가장 빠른 수월한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